할렐루야! 추석을 잘 보냈습니까? 어떻게 보낸 게 잘 보낸가 모르겠다, 그죠? 우리가 잘 보냈습니까? 물어보는데 어떻게 보내면 잘 보낸가 모르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지난번에 했던 거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다 아주 깔끔하게 끝내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 우승목 우리 하구님이 기도한 것처럼 아무 일도 없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언제 깨달을 수 있느냐? 아무 일이 생겼을 때, 그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유, 평상시에 그냥 잘 일어났던 것이 이렇게 고마운 일이구나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그 누군가 우리 이지선인가? 네, 그 화상 입고 했던 그분이 간증 쓴 거, 지선아 뭐였더라 이름이 있던데? 아유, 책도 많이 읽네. 이준인. 맞죠? 아니, 이거 하드만 타이틀, 지선아 뭐 있어, 그거. 거기 보면, 그, 아침에 병상에서 일어났을 때, 자기 스스로가 숟가락 들고 밥을 먹었을 때 내가 너무 감사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밥 먹으면서 밥 숟가락 들 수 있는 걸 감사하는 사람 몇 명 되나? 밥을 감사해야지, 뭐 밥 숟가락 들었다, 못 들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뭐랄까 숨겨진 감사라 그럴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빚진 감사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숨겨진 감사, 숨겨진 은혜 이런 것들 찾아가는 것도 spiritual journey, 영적 그 journey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거는 너무나도 take for granted, 영어로 take for granted,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거저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야말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냄새 맡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모든 것들이 감사하기로 가면, 요즘 이제 또 이제 그 복은 아니지만 옛날에 봄이 왔을 때 아가씨들이 짧은 치마 입고 막 하이힐 신고 막 이제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4년 전인가 척추 종양 제거 수술 받느라고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척추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밸런스가 없는데 발 뭐 이렇게 밀어 쓰는 거. 그러니까 하이힐 신기는 이제 글러버린 거야 그야말로. 맨날 운동하실 거 아니면 다 마시고. 그래서 어느 날 봄이 왔는데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서 서 있는데 아가씨들이 미니스커트에 하이힐을 이런 거 신고 서 있는데, 아휴 부럽다. 저 하이힐 신었던 때가 언제이고. 근데 그 옛날에 하이힐 신을 때는 한 번도 부러워본 적도 없고, 아이 귀찮고 뭐 그런 거지. 그렇지만 자기가 막상 항상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것들이 이제 박탈되고 나면요, 옛날에 했던 것이 권리 그런 것들이 특권으로 여기진다니까. 이 높은 신발 신는 것도 특권이었구나. 그냥 난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감사의 빚을 진 자로다. 하나님 하이힐 열심히 잘 신고 다니실 때를 감사합니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또 수술한 환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환자실, 병실에서 자기의 환자복, 단추 그거를 자기 손으로 잠글 수 있었을 때의 기쁨. 아니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넥타이만 매지는 거 매면서 내가 내 손으로 넥타이 맬 수 있어.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그냥 당연한 줄 알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우울증 환자 치료할 때 치료법이 나오겠지만요, 숙제가 그렇다니까요. 하루에 감사한 거 3가지씩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감사 한 번도 안 했던 것들을 감사하다 보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감사할 거 많은데 우울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카운셀링 상담이 어떨 때는 너무 심플한 것이, 당연히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극을 좀 주고 이래가지고 이게 감사한다면 굳이 이건 문제가 아닐 수 있겠네?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굳이 내가 답을 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생각까지 연결시켜주는 것이 상담이구나. 그러니까 상담이 그냥 딱 상담, 말 들어주기, 경청 이렇게만 생각하기 싫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예술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 좀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걸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숙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검사 내가 그냥 랜덤리 그냥 찍기로 하겠습니다. 영성을 믿고. 그러면 내가 안 했다고 어떡하지? 이근선 오늘 맞죠? 나가서 숙제 검사 딴 게 아니고 딴 게 아니라 오늘 한 사람만 하도록 합시다. 그냥 감사했더니 뭐 어떤 일이 생겼다 내지는 어떤 일에 감사했다. 우리 지난번에 숙제했을 거예요, 그죠? 숙제 하셨죠? 안 하셨더라도 나가서 이제 한 것처럼 이제 멋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등선 우리 전도사님 같은데 나오셔서
한 것처럼. 이 교육자들은 아무 때나 그때면서 뭐 목회자들은 아무 때 이사할 준비돼 있어야 되고, 그죠? 말씀대로 죽을 준비돼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설교할 준비. 그러니까 아무 때나 어디서 불러도 준비된 사람처럼 나와서 여유롭게 하는 거 알았죠? 이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실하지 못하면서 고백합니다. 저는 유치원에 근무를 하는데요. 추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석의 연휴가 굉장히 길었었는데 연휴 동안에는 관리자들이 가서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요즘 초등학교 안에 있는 유치원에 근무를 하는데 제가 1일, 2일 저희들이 연휴였는데 그날 가서 근무를 했는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다음날 2일날 출근을 했더니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들이 8명이 유치원 문을 다 잠궜는데 그걸 다 흔들어서 열고 들어와서 문을 다 잠고 담배를 피고 소화기를 다 분사하고 또 초등학교 강당 가서 다 쑤시고 그래서 굉장히 좀 떨렸어요. 그런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 요새 안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지?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할까? 그러다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근무인데 교장선생님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상담을 같이 이야기를 나눴더니 교장선생님께서 안 되겠대요. 얘들이 지금 한 번째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저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계속 배회를 했었는데 근데 마침 그 6학년 선생님 근무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불러다가 유치원에 찍힌 CCTV를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8명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그게 다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마침 그 자기가 2년 전에 가르친 아이들이래요, 걔들이. 그래서 두 중학교에 걔들이 갔는데 그래서 그 중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 아는 아이들 이름을 대고 그랬더니 어제하고 오늘 그 학부형하고 아이들이 왔어요. 사과를 하러. 그 유치원은 그 유리가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됐는데 초등학교는 파손된 건 없더라고요. 그 교장선생님이 자기네는 이번에 훈방 조치를 하겠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유리값을 배상을 하려고 행정실장하고 같이 갔는데 초등 교장선생님이 딱 그렇게 나오니까 유치원에서 돈을 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훈방 조치를 하고 다음에는 그쪽 학교에 연락을 안 하고 바로 112로 해서 경찰이 오도록 해서 그 아이들을 조치하겠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왔는데 참 인간의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들은 절대 안 왔다는 거예요. CCTV가 그렇게 많이 찍혔는데 그래서 캡처를 한 걸 딱 보여줬어요. 이게 너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개를 숙이고 그 엄마는 와서 빌고 오늘까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마침 저희 종일반 아이들이 그날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걔들은 와서 그렇게 유치원 문을 다 잠궈놓고 자기들 놀이터를 이렇게 만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기도하는 것은 계속 학교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민원도 옛날과 다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것도 매일 아침에 갈 때마다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시설 파괴를 한다든지 이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이 크게 그래도 무슨 화재가 났다든지 뭐 이런 일이 아니라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닌데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숟가락 하나 들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처럼 저도 아침에 차를 가지고 학교를 제가 안산에서 살고 직장은 부천이에요. 그래서 갈 때마다 오늘도 또 무사히 도착했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엔 잘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또 과목을 들을수록 감사한 게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즉석에서 감사의 발표가 이렇게 그죠? 감사한 일이네 그죠?
그 감사 글을 듣다 보니까 농담 하나 생각나네요. 여리고성 알아요? 저기 장로님이 뭐라 그러더라? 유년기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여리고성 누가 깨뜨렸냐고. 기억나요? 그러니까 내가 안 깨뜨렸다고. 내가 안 깨뜨렸다고 애들이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한테 이제 말했대잖아요. 애들이 여리고성 안 깨뜨렸다 그런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애들이 안 깨뜨렸다면 교회에서 물어내야죠. 그랬더니 웃지 않는군요. 이게 옛날 거라서 안 웃을 줄 알았어요. 그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좀 레벨이 나중에는 생겨요. 감사가 기초적인 감사가 있고 나중에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캐내야 되는 그야말로 쥐어짜야 되는 감사도 나중에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적으로도 생기죠. 성경 말씀에 그대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 그 뜻을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선하심 하면 영어로는 그 다음에 그 기뻐하심 되면 pleasing 나오죠. 그 다음에 perfect 그러면 온전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쁘신 뜻이 있고 온전한 뜻이 있어요. 점층법입니다. 상담할 때도 보면 보통의 케이스가 어떤 상담들이 많이 오냐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도 있어요.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할까요 말까요? 그런 거. 근데 이렇게 상담해 줄 때 아니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된다 안 된다 거기서 하나님의 good will 그러니까 선하신 뜻이 있을 수 있겠죠. 선한 거. 괜찮다 차원인 거예요. 딴 예를 들면 술 안 취하면 되지 않아요? 알았다. 술 먹어도 되는데 마셔도 되는데 취하지 말아요. 좋아요. 하나님의 good will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좀 더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겠죠. 애가 만약에 내가 엄마인데 애가 안 들어와 집에 너 어디니? 나 지금 술 먹고 있어. 그러면 어느 엄마가 그래 오다가 찾아가서 지져버려라.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벌을 준다니까. 하나님 그래갖고 차석을 팍 나게 하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또 질문도 있다고. 이렇게 내가 집안에 우환이 자꾸 생기는데 내가 벌 받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 경고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담자가 그 내담자 말 들으면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는 정신 차리세요. 안 그러면 더 나쁜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상담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 상담 안 들어봤냐고요. 여러분이 내담자였을 때 여러분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느냐고. 그러니 그 사역자가요 어떻게 내담자한테 대답해 주는가에 따라서 장차 내담자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디스토리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사역자들이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달려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러니 우리들이 성경도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그냥 나에게 있는 인스팅, 나에게 있는 그냥 투시력 이런 걸로 하시다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다니까요. 그 뜻은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적인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러나 너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려면 그 시간에 술을 먹고 있는 건 안 좋지 않겠니? 그때는 아마 성경 공부가 있으면 더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디렉션이 틀려지잖아요. 하나님의 그도요 이쪽에 선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좀 더 하이에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있지 않겠니? 더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온전히 perfect 완전하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thank you 이거라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I'm so happy. 근데 그 다음에 하고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은 없어. 이거 완전히 좋은 날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의 뜻에 알았다. 네가 네 마음대로 알았어. 결혼하고 싶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유 그래. 나이도 그만큼 됐으니까 그래 적당하면 그냥 결혼하라 그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좋은 뜻이 될 수 있겠죠. 그거 왜요? 하나님 좋다고 벌레 주시겠냐고. 그러고 딱 신혼여행 가는데 다 찾아오고 나는 거야. 어쩐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결혼했던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럼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어느 날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랬더라고요. 골프장에 주일날에 장로님이 골프 치러 가셨어요. 교회 안 가고. 골프공이 탁 날아와서 이제 딱 뒤받아서 내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제 목사님 설교할 때 보라고. 주일날에 장로가
이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공 날려가지고 사람 죽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두 사람 죽이기 시작하면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도 못 살아남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들으면서 fear, 두려움이 생긴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유발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이지 않는다고 사람을.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했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가정이 그만 파투가 되겠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있을 거라고. 좀 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도 사람하고 그런 사람하고 또 만나면 더 좋겠지. 좀 기도 좀 하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카운셀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여러분 이것은 좋은 뜻이 될 수 있지만 좀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완전한 이런 것도 그렇고 이 감사를 찾을 때도 이런 선에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그 사람과 나랑 헤어지게 만들었나 봐요 하면서 이게 감사하지 못할 것 같지만 하여튼 감사를 끌어내 보내니까요. 이것이 또 카운셀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 카운셀러들은 하나님 앞으로 자꾸 사람들을 방향 제시를 자꾸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저런 감사 회개. 그래서 이 카운셀러, 기독 상담자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냥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러한 상황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왜 허락했는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좀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도전도 주면서 좌우지간간 상담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더 좋아져야 돼요. 성경을 더 읽고 싶어지고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구나. 마음에 도전받고 컨빅션, 죄를 깨닫고 이렇게 돼야 이게 기독 상담인 거예요. 그냥 마음만 이지해갖고 이게 다 너 잘못이 아니야. 인생이 다 그런 거거든. 걱정하지 마서 자. 이렇게만 말해서 오늘 만났더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훨씬 기분이 가벼워졌어요. 기분이 가벼워지는 자체가 우리의 상담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래서 특별히 초신자, 아예 예수님 안 받는 사람이면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다. 하나님이 누군가 생각을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계기, 링킹, 접촉점을 어떻게 하든지 좀 마련해 보는 것이 기독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일반 상담과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기독 상담은 뭐고 그냥 상담은 뭐냐 물어보는데 대답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기독 상담은 말 그대로 기독, 그러니까 크리스천, 하나님한테로 방향을 계속 맞추는 것이 기독 상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거 알려진 뜻이라니까. 알려진 뜻, known will of God. 그러면 사람들이 와갖고 하나님 뜻입니까? 자꾸 물어본다면 대답은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을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기쁘신지요? 물어보는 거예요. 안 기뻐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지.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게 만드시는 이 상황이 당신을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요즘 제가요 새벽부터 작정을 하고요, 철학도 작정하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누굴 만났는데 내 삶에 짝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해요? 막 기도하는 거지. 나랑 기도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를 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감사도 안 나와, 기도는 하기 싫어, 기쁘기는 뭐가 기뻐? 이러면 내가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딘가에 헤매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Where are you?라니까요. 너는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너를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도 떠나서 너와 나의 관계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상담도 마찬가지라니까는 우리가 막 힘들다, 너무 외롭다, 괴롭다, 짜증난다, 만사가 귀찮다 그러면 질문은 뭐냐면 Where are you with the Lord? 너 하나님하고 관계 넣어서 오늘 어디에 있어? 여기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육적인 것, 재정적인 것, 직접적으로 도움을 못 준다고 해서 주눅들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상담자들은 상담하다 보면 주눅드는 게 이 사람 문제가 너무 크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생각 들다니까요. 돈이 내가 1억이 지금 빚이 있다. 1억 내가 빚을 갚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나한테 1억이 없다고. 하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지금 1억이라고 지금 돈이라고. 어떻게 이걸 상담을 해주지? 그러나 이 사람이 표면적인 그 문제가 1억 돈인 거지 그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그 돈을 빚을 지기까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그거 회개해야 되고 관계가 틀어졌을
수도 있고 그 관계 회복이 필요하고 이렇게 본질적인 것을 기독교 차원으로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율법 안에서 쭉 다가오면서 접근하면서 물어보고 그 뿌리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지 그 사람이 이런 걸 갚아주는 것이 우리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상담자들로서 쓸데없는 십자가를 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 그냥 그렇습니까? 계속 질문하면서 Where are you? 너는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너는 이 문제를 말미암아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질문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고요. 그리고 상담도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거 아닌 거 알고 있겠죠? 시행착오도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내담자로 좀 희생자가 좀 있을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이 다 배우고 나면 나 옛날에 왜 이렇게 상담했지? 와 큰일 났다. 그때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도하여서 그 사람이 그렇게 상담하는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앞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더 좋고 성숙한 어느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내가 했던 것이 다 틀렸다고 누가 좀 말을 해주기를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야말로 along the way 여기까지 상처 준 내담자 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친 거야 이렇게 해갖고 치기 뭘 쳐. 그런 거 없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그 클래스들이 여러분이 나름대로 겸손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시간도 되고 다 이렇게 knowing all spirit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그러잖아요. 또 아브라함 얘기, 또 이삭, 또 몇 번 들었는데 뭐 계속 또 요새 또 저 꼼쟁이 뭐 이러기 싫은데 겸손한 사람은 성경을 왜 똑같은 성경 10번 읽어도 다 은혜가 틀린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사역자일수록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석사학위 받아가는 사람일수록 좀 겸손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 딱 신학 들어오면 목사님 믿음, 2학년 되면 장로님 믿음, 3학년 되면 평신도 믿음, 4학년 되면 불신자의 믿음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머리가 커진다니까 사람들이. 그러고 지식적이 되니까 그러면 분석하는 거. 처음엔 설교학 안 배웠을 때는 그냥 아멘 하다가 설교학 좀 배우면 좀 서론이 좀 너무 길어. 이 본론 가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래가지고 막 말씀을 막 쪼개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에 빛에 쪼개져야지. 여러분이 말씀을 막 쪼개면서 판단하면 그때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이 받은 최초의 유혹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유혹일 거예요. 시험 중에 왜냐면 너 이 선악과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뭐겠어? 하나님이 누구신데? 심판관.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 중에 우리가 어떤 DNA가 있느냐? 사람 만나면 다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유혹이라니까. 우리 인류가 처음 만난 유혹, 그것은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이 특권, 이 권리가 뭐냐면 심판이라고 judge. 그러니까 우리는 judgmental. 사람을 만나면 judgmental. 사람 자꾸 이렇게 비판적으로 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알게 모르는 은연 중에 나의 그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람들을 딱 쪼개 볼 거예요. 심판돼서. 근데 하나님만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담자 만날 때도 심판자의 태도를 없애요. 오늘은 이제 뭐 공부할 거냐면 상담 기술에서 지난번에는 관심을 기울이는 기술, 그죠? 상담이 이제 지금 기술을 할 때 지난번 걸 잠깐 복습하자면 사람들한테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 맞추기라고 해요. 눈 맞추기.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계속 바뀌어보면 안 된다. 근데 이것도 그런데 남자하고 여자의 시선도 어떻게 틀리게 되냐면요. 남자가 여자분을 이제 이성이죠. 이성을 상담하고 그럴 때 눈을 어디에 두는가가 참 중요해요. 만약에 그 여자분이 너무 막 쫄티를 입었다거나 노출이 심한 걸 입었는데 상대편 그 남자 그 상담자가 계속 그 가슴만 보고 있으면 이 상담 받는 사람이 아주 어색해져요. 그러나 내담자 상담을 받으러 가는 사람도 또 옳지 않은 걸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남자분들 그 성숙하면 성숙한 분일수록 여자를 만나고 그럴 때 어떻게 그 사람이 성숙한가 안 한가를 나름 알아볼 수 있냐면 눈 시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 시선이 말하면서 다른 데로 가지 않냐고 계속 눈
그 얼굴 여기서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데를 볼 수 있거든요. 짧은 치마, 다리, 그냥 시선은 다 느껴지게 돼 있어요.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선은 뭐 딴 데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내 남자를 모르겠냐고. 그러니까 이것을 상담하는 케이스뿐만이 아니고 교육자인 여러분들, 그 다음에 평상시에 사람들하고 만날 때 이 사람이 참 성숙한 매너 있고 배려 있는 그러한 남자가 눈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시선을 보면 다른 곳으로 시선이 갈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을 그리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 얼굴 이럴 때 이 사람이 참 그 성숙한 느낀대. 여자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눈을 좀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도 알죠. 남자들이 보기 위해 태어났다는 걸. 내가 지난번에 말 안 했나? 지나가다가 왜 여자들 이렇게 막 이쁜 여자 있으면 눈이 찢어진다니까 가장 그렇게 쭉 이렇게 이게 남자가 이렇게 만들어서 딱 그러더라고. 대충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집가고 난 다음에 남편이 막 돌아가서 여보 누구 먹으래? 그럼 안 된다니까. 여보 다 보셨나요? 이제 갈까요? 이런 정도는 돼야 돼요. 누구 먹으래? 이러고 한다는 거. 나 말고 또 누구 떼잖아요. 아이 이쁜 여자 다 눈에 보인다니까. 눈이 이렇게 찢어지고 간다니까. 이렇게 괜찮아요. 할 수 없는데 상담할 때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이니까. 그래서 편안한 자세, 자연스러운 몸짓 제가 다 했고, 오늘은 좀 경청하는 기술을 좀 더 포커스를 경청하는 리스닝이라고 하는데 리스닝을 영어로는 attentive listening. 그러니까 경청이죠. 잘 기술적으로 듣는 것이 있고 그냥 듣는 hearing 이런 차원이 아니고 listening을 말해요. listening.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는데 내가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 상대편은 안 되니까요. 내 말을 듣고 있다 안 듣다. 근데 이럴 때 이 상대편이 내가 하는 말을 이 상담자가 듣느냐 안 듣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또한 이 상담자는 내 남자하고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잘 듣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잘 안 듣는 케이스를 먼저 말하겠어요. 잘 안 듣는 케이스. 어떤 케이스가 잘 안 듣는 케이스냐면 내가 내 노트를 좀 보면서 하겠어요. 경청. 피해야 할 것. 경청을 해야 되는데 경청이 이게 아닌 거예요. 경청이 이렇게 하면 경청이 아닌 거예요. 상담할 때 경청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을 들어야 문제의 본질, 핵심, 끄집어낼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상담을 딱 할 때는요. 이게 상담 케이스라고 들어가면 성급한 판단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유혹입니다. 왜냐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를 갖고 오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일단 한심한 거예요. 저게 왜 문제야. 아유 일찍 일어나면 되지 뭐 이런 거. 자기가 새벽기도를 잘 나가는 사람은요. 나 새벽기도 정말 못 일어나 이러면 그 사람 한심하다니까. 왜 못 일어나? 일어나면 되지. 일어나면 이게 나한테 문제겠냐고. 못 일어나니까 문제인 거지. 안 그렇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딱 문제를 갖고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이거를 같이 공감이잖아요. 공감. 그 다음에 understanding. 이게 이해라는 게 번호가 붙으면서 understanding. 언더가 뭐 언더 밑에 stand 그 아래에 내려가서 본다는 걸 이렇게 understand. 그러니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환경을 공감, 내가 함께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나를 정말로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이 사람한테 옳다, 그러다 이것을 판단해주는 사람으로 성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급한 판단이 일단 경청이 아닌 거예요. 내가 판단이 딱 오면 내가 안 듣고 있구나. 그 다음에 내 관점에서 던지는 질문들. 그러니까 나라면 능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밤 야행성 사람이에요. 밤에 막 12시, 1시쯤 잠자요. 나는 10시에 잠든다 쳐요. 그러면 내 관점이 뭐냐면 나는 일찍 자는 사람이니까 일찍 자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일찍 못 잔다니까. 할 게 많다니까. 직장 갔다가 늦게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새벽 기도를 가지 말고 다른 방향을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새벽 기도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하려는 태도. 이것도 뭐냐? 문제를 딱 들으면 내가 꼭 문제 해결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지금. 그런데 잘못된 경청은 뭐냐? 문제를 들으면서 대답이 막 떠올라요. 이래서 넌 틀린 거야. 이거 너 고쳐야 돼.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경청을 안 하고 있구나. 경청은 그게 아니니까. 경청은 그냥 그 사람의 말에 몰입해갖고 내가 떠오르는 답도 없어야 돼. 그냥 정말? 말도 안 돼. 그랬어? 막 이러다 보면 말하는 사람이 내 말을 이렇게 잘 들어준 사람이 하나 있다니.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누가 꼭 내가 문제를 말해서 해결책을 줘서가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을 누군가가 이해를 해주냐 이거야. 이해를. 이것을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면 보통은 이제 문제 해결사로 나선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경청, 내가 해결책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또 다른 좀 이슈를 뭐가 할 수 있냐면요. 남자하고 또 여자가 틀리게 남자하고 여자가. 남자는 보통 naturally 이 남자의 특성, 캐릭터는 뭐가 있냐면 답을 주고 싶어 해요. 여자는 보통 이해를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남자의 필요, 니드는 뭐냐면 respect, 존경이에요. 근데 여자의 need, 필요는 존경이 아니라 love,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도 이 남자한테 계속 좀 이렇게 주입시키거나 이렇게 enforce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자는 뭐냐면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 그러니까 이쁘단 말도 해주는 게 나는 내담장 딱 들어왔는데 아주 그냥 옷을 이쁘게 입고 왔으면 첫 마디부터 굉장히 우아하신 분이시군요. 한마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 없으면 젊었을 때 한님을 하셨겠어요. 뭐 이런 말 하면 이게 뭐 지나가는 그래도 그래서 이 상대편의 마음이 이제 오픈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들은 그런 말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젓하십니다. 근데 남자들은 또 너무 또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좀 조심해야 되지만 하여튼 남자는 앤솔 중심, 여자는 감정 이해 중심. 예를 든다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웠어요. 부부가 싸웠단 말이에요. 막 얘기하다가 이 아내가 그러는 거죠. 여보, 당신이 지난 한 달 벌어온 돈 다 쓰고 없어. 이러면은요, 여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아유, 내가 돈도 많이 못 벌었는데 그거 갖고 한 달 내내 사느라고 수고 정말 많았어. 고마워. 이러면 돼요, 그냥. 근데 남자 어떻게 말하냐?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거야? 내가 한 달 벌어온 거 가지고 작다는 거야? 지금 뭐야? 뭐 하는데 벌써 썼어? 그 남자는 벌써 이제 디펜드 하고 싶은 거야. 자기를 방어하고 싶고. 남자 중심이 앤솔이니까 해결책이 뭐냐? 자, 돈이 다 떨어졌다. 한 달 거 다 썼다. 그러면 더 벌어오라는 거냐? 앤솔 중심이지만 여자는 돈 더 벌어오라는 거는 알아. 돈 안 들어온다는 거. 그래 하지만 이걸 갖고 내가 한 달에 얼마만큼 정말 열심히 살았는가는 이해해달라는 거죠. 이러니 여기서 요 한 개만 알아도 벌써 부부간의 문제가 거의 50%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상담해주면서 그 여자가 이제 우리 아내하고 나랑 싸웠다. 내가 월급 갖다 줬는데 다 썼다 그러더라. 짜증, 완전 짜증이다. 뭐하냐 이 여자. 이러면서 남자가 막 말하면 이때 또요 그 남자한테 봐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성경 말씀 중에 상담하기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도록 하라. 그죠? 너희가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듣는 자에게 덕이 되는 대로, 소용이 되는 대로 그런 말 하라 그랬어요. 듣는 자가 누군가를 아는 것은 상담자의 스킬입니다. 나와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고. 나랑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사모님이 아니라니까요. 그 남자라니까. 그죠? 그럴 때는 그 남자한테 뭐라 그래야 되겠어? 아유, 그 사모를 이해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사모가 무슨 거기 없다니까? 사모를 만나면 이제 그 얘기가 되지만 사모가 없고 지금 남편하고 이야기하니까 남편한테 속 많이 상해졌겠어요. 그래도 한 달 동안 그 버니라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럼 그 남자가 그랬겠죠. 그러게. 내가 그 돈 버니라고 쇠가 빠지겠지만 그야말로. 근데 얘 팬다가 이거 아무 몰라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같은 남자 듣는 사람은 남편이니까 남편의 공력 인정. 한 달 동안 돈 버는 거 인정. 그러나 그 아내가 와서 남편 이야기를 하면 아유 속상하셨겠네. 그때는 누가 돈 많이 벌어갖고 오라 그랬나? 이해해달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상담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이 내담자의 편이 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 이 반응도 필요하다니까. 듣고 있는데 그냥 몽글하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듣고 있으면 이 내담자는요 신문 받는 기분을 느껴요. 이거 내가 지금 저 취재소에 와갖고 묻는 말에 따닥따닥 대답하고 사람은 또 펜까지 들고 있어? 이러면 이거 막 말하면서도 경직되기도 하고 내 마음을 다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담자는 그 사람의 편이 되면서 뭐 그랬어 말도 안 돼 정말 이것도 너무 자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알았죠? 말끔만 하면 이것도 뭐야 이거 너무 슬펐다니까 슬펐어요? 거기 갔어요? 계속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예술 이렇게 습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좀 섞어가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이렇게 남자는 좀 틀리다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내가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이해하는 그거는 계속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내 관점에 근거하여 상대를 이해하려는 건데 이것도 뭐냐면 하여튼간에 내가 당한 거 그러니까 그 상담할 때요 좀 이렇게 뭐랄까 버거주시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내담자가 자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상담자가 계속 끼어들어.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거 좀 어렵더라고. 누가 자기 얘기 듣지?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도요 자기 관점인 거죠. 그래가지고 왜 또 나 이런 거 배웠어요 막 얘기하면 배운 거에 대해서 상담자는요 공감하면서 좋은 거 배웠군요 참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서 좋은데 내 관점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뭘 share 나누고 있는데 그게 그럴 때는 더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내 경우를 보니까 이러면서 지금 나는 내가 배우고 막 하는 것을 학문에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감동 안 받고 그 얘기의 top of it 그 위에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만큼 내가 많이 배운가를 얘기하면 내담자가 말하다가 이제 기분이 좀 꺾어지기 시작하는 누가 자기 잘난 얘기 듣고 잘했나 지금 내 얘기하고 있구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상담자는 항상 포커스가요 내담자에게 내담자 내 얘기가 아니니까 내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일단은 이 사람이 뭘 겪고 있는가를 공감대 형성이기 때문에 들으면서 이 경청 이런 것은 내 관점으로 근거해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는 일단 경청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거는 정말로 이게 크루시오 중요한 건데요 내 뜻과 안 맞을 때 표정으로 나타나 왜냐면 뭘 딱 보면 벌써 얼굴이 그러면 상대자는요 벌써 얼굴 보고 근데 이게 몸짓 제스처 이게 표정이 말보다 파워가 있습니다. 말로는 안 됐네요 하고 있지만 그래서 표정은 그게 아니에요. 딴 생각하고 있나봐 이 상담자가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 나 지금 심각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전화도 받고 이거 참 이 상담자 이거 아주 기본 그건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쭉 보면 알아요. 상담자가 정말로 패될 게 뭐냐면 상담 들으면서 딴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없어요?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나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 너무 시험 보이는데 그러면서 계속 네 말씀하세요. 그렇겠군요. 그러나 속으로 마음으로는 다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이 상담자들이 이걸 참 피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genuineness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진실돼요. 상담자는 진실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 대해서 당신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내가 이 시간을 보내도 아깝지 않냐고. 근데 보니까 벌써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티가 역력히 나요. 빨리 끝내고 집에 또 가고 싶어 하는 거 막. 그러니까 지난번에 누가 그랬잖아요. 목사님들 할 말 없고 그냥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 기도가 답이긴 하지만 기도합시다 할 때 썰렁한 뭐가 있어. 기도는 나는 집에 혼자 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좀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 그건데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기도 얼른 전에 쫓아버리다니까요. 사부님 빨리 가라고. 기도 끝났으니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이런 것은 이제 피해야 될 것들인데 그러면 경청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경청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딱 보면서 경청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금 말한 건 뭐냐면 경청할 때 내가 피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면 스스로가 아는 거야. 이렇게 하면 경청이 아니구나 할 수 있지만 내담자가 내 말을 들으면서 경청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을 끝내기 전에 상담자가 말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직까지 상담 케이스 말 안 끝났어요. 근데 벌써 이 상담자는 답을 알고 있겠지 벌써. 이게 어떤 거 한심하게 짝이 없다는 뭔가를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상담자, 내담자가 자기 사연을 다 말하기 전에 벌써 말 시작했어. 그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러면 이 내담자는 알아차렸어. 내 말 듣기 싫다 이거지. 알았다. 참 깨닫는 거. 그 다음에 상대를 위해 대신 생각해준다. 이건 뭐겠어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지금 뭐 하여튼 신경질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대신 해주는 거야. 그게 그럴 때는 신경질 내는 게 아니고, 아니 지금 내가 신경질 났다는데 그게 내는 게 아니라니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냥 실화로 얘기하겠어. 케이스에 하다 싶으니까. 지난번에 이제 어디 내가 가다가 누구하고 이야기하게 됐어. 자기가 지난 학기에 공부를 해서 너무너무 이제 B 플러스가 B 플러스. 그러니까 아깝다는 거야. A를 다 받을 수 있었는데 B 플러스 때는 거. 이러니까 나 정말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지금 B 플러스니까 A를 받을 수 있었는데 B 플러스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겠다. 이런 차원이 좋은 건데 자, 어떻게 하느냐? 보통 사람들이 B 플러스면 좋은 거지 왜? 야 나는 B 플러스 못 받아. 참나 B 플러스 받고 뭐? A 너 지금 약 올리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이 B 플러스 이게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 대신 생각해준다. B 플러스가 어때서? 지금 나는 지금 안타깝다니까 그게 내 기분이라니까. 근데 나는 들으면서 그게 어때서? 감사해야지. 여러분 이런 케이스 많이 있죠. 우리가 상담하면서도 나 너무 슬퍼. 그러면 그거 왜 슬퍼해? 감사해야 돼. 특히 사람은 누가 죽었어. 그래서 천당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아니 천당 가긴 갔겠지. 그거 왜 모르겠냐고. 그러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주고. 근데 가고 싶은 사람 너무 슬프다는데 울지마. 천당 갔는데 왜 울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감정해달라 그랬냐고.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 대신 생각해준다를 이게 경청하지 않을 때 그 사람 알게 되는 거고. 해결책을 주면서 대신 마무리해준다. 말이 재밌죠. 해결책을 주면서 대신 마무리. 내가 다 해줘, 내가. 이거 상담자가 내가 다 이제 대신 마무리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고 저럴 때 하고 알았지. 이것도 필요할 때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undecisive. 이 사람이 뭐 결정을 할 줄 몰라.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결정에 대해서 도움이 주는 걸 필요하고 또한 자신의 뜻과 생각을 강요한다. 나의 뜻과 내 생각. 내담자의 뜻을 존중하는 것보다는 내 뜻, 내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너무 막 투입시키고 그럴 때 그 사람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그 사람으로서는 내 말을 경청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너무 막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담할 때 상담자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담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하고 상담자는 가능하면 들어주면서 잘 들어주는 차원. 그렇습니까? 그렇겠군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더 지혜롭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의 말은 무시해버리고 내가 상담자인데 내담자의 말은 다 무시하고 일단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정말로 확실하다. 이것을 주입하려고 딱 푸시하면 상담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승천. 부부가 같이 상담이 왔을 때는 아까 같은 경우에 좀 어떤 상담의 내용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쵸. 여자한테는 이해를 해주고 남자한테는 주중해주는데 함께 들을 때는 좀 부딪힐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퀘스천. 나 아무도 생각 안 해봤는데. 함께 들을 때는 그럴 때는 두 사람에게 함께 이렇게 얘기 그럴 때는 이제 그 두 사람에게 대화법을 좀 가르쳐 줄 필요는 있어요. 둘이 앉혀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 그 사모님은 와이프는 남편이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말하기를 그러면 기대하셨어요. 스스로 그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답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장소, 내가 자리를 좀 펴주는 거를 상담자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내한테 물어보고 난 다음에 남편한테. 그러면 남편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사실 기대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피차가 서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으면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 이때는 이제 다이렉트 인포메이션 그 카운슬링에 들어가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남자하고 여자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의 필요는 인정받는 것이고 여자는 사랑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남자가 이야기할 때 여자들 그러니까 여자가 이야기할 때 남자들은 답을 주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그렇다면 자 오늘 다시 한번 두 분이 나눴던 이야기를 두고 말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서 자 남편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이제 아내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자 아내 말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롤플레이를 해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여자분이 내가 아유 한 달 다 써버렸어요. 자 그러면 자, 남자는 여기서 답을 주지 말고 어떤 것이 이해하는 차원의 대화가 될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죠 내가 suggest. 그럼 그 남자가 그렇다면 그래 고생 많았어.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고생 많았어. 그러면 이제 그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 기분이 어떠세요? 훨씬 낫죠. 이렇게 말하면 둘이서 앉아가지고 이제 주머니 받더니 이제 상담자라는 일은 뭐냐면 information. 여자는 틀리다, 남자 틀리다 해보면서 둘이 한번 해봐라. 둘이 하다 보면 집에 가서 둘이 하세요. 이렇게 되면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롤플레이 해주는 방법이 있죠. 또 다른 질문. 맨 마지막에 상대 대신에 생각하시는 얘기하셨는데 그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랑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그 패러다임 시프트는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경적인 가치가 이것을 인도해 주는 그것인 거고 지금 내가 말한 것은 뭐냐면 감정상으로 이 사람이 지금 나 슬펐다 이러는데 그게 왜 슬퍼? 슬픈 일이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틀린 점은 그건 거고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데이트를 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 이 사람 너무 좋습니다. 나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패러다임 시프트는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천을 볼 때는 성경 말씀에 믿지 않는 자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결혼하고 한 다음에 영적으로 외로워지십니다. 여러 가지 이러면서 가치관을 바꿔줄 때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거죠. 그러나 감정 자체는 우리가 너무 개입하지 말자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내가 B 플러스 받아서 너무 안타깝다. 좀 더 노력했을 걸. 이러는데 거기 가갖고 그게 안타까운 일이야? 감사해야지. 이건 패러다임 시프트는 아닌 거죠.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대신해서 그때는 이런 감정을 가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그건 좀 이렇게 푸시 좀 이렇게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 내담자가 상담자가 말을 잘 들어주니까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내담자가 이렇게 집착한다고 그런 경험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레슨을 다 미리 다 물어봤어서 감사하네요. 이게 상담은 상담하면서 그게 지금 어떤 거냐면 매니플레이션이라 해가지고 한국말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매니플레이 사람 그 상담자를 조종하는 거 매니플레이. 그러니까 계속 내가 어떤 사람 그래서요 더 나가면 내담자는 상담 중독에 걸려요. 왜냐면 이 상담 내담자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attention 관심이거든요. 내가 문제가 없으면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준다고.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딱 문제를 또 갖고 와. 그래서 문제 갖고 올 애는 맨날 문제 갖고 와 보면은. 이 상담 중독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 상담자는 그걸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상담자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이 사람이 나를 의존하는가 의존하지 않는가. 그리고 상담 자체가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상담자의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인데 내 스스로 계속 문제 해결 못하니까 계속 누군가를 의존해야 된다면 그 자체가 이 사람이 사람을 조종하는 거, 자기의 약점 이걸 통해서 나는 긍휼이 필요해요. 나는 자비와 어텐션, 관심이 필요해요. 계속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confrontation, 정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제님, 지금 나를 만나러 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계속 내가 아마 우리가 이렇게 내가 그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만하면 이러한 문제는 우리 형제님이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와는 이제 관계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저를 꼭 굳이 안 찾아와도 혼자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는 저를 안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정말 중독이면 딴 사람한테 갑니다. 딴 사람한테 가서 그 카운셀러가 내 말을 잘 들었더니 어느 순간에 뭐 딴 얘기해요. 그럴 때는 이 상담자의 good self-esteem,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그 내담자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좌지, 우지 당할 필요 없어. 내가 좋은 상담자가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좋은 내담자가 아니었던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어느 내담자는요, 그 상대편에게 너무 attracted, 매력을 느껴서 계속 볼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얼굴 굉장히 훈남이시네. 잘생기시고. 그러면 이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있어야 만날 굿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사님, 네, 저 문제 있어요. 문제 없다니까? 와서도 앉아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앉아가지고 계속. 그러면 이제 상담자가 알아차려야 돼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끊어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또 이제 내 상담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도 인조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한테 오니까 내가 정말로 인기 있는 뭔 줄 알고 이걸 또 내가 즐긴다니까 은연중에. 그래서 상담자도요 이 조심해야 될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상담을 잘한다고 남들이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 있으면 다 나에게 온다는 거. 이것을 교회에서 은연중에 알리고 싶다는 거. 문제 있으면 다 나한테 오더라고. 그 다음에 또 나 같은 사람이 문제가 해결됐다는가 또. 내가 얼마만큼 상담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상담 잘하는 상담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에요. 상담의 중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담자는 말을 막 해도요 말하지 않는 뒤에 뭐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상담자들은 형제님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이야기 하셨는데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은 말 안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 질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흠칫 놀라기도 하지만 와 상담부가 예리하다 이러면서. 왜냐면 상담할 때요 받을 때 내담자들은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며느리 부엌에 가서 말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아빠 가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는 거예요. 다 자기 입장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도 어떤 익스프레션이 있냐면 coin is a two sides. 동전에는 양면성이 있다. 이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션이에요. 동전에 양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내담자의 말을 그때는 막 감정 그래 공감할 필요가 있지만 속으로 좀 reserve 시켜두는 것이 뭐 말은 자기에게 뭐 말 안 하는 것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듣는 것은 괜찮아요. 자, 벌써 시간이 5분 남았다. 친근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는 내가 경청을 할 때 뭘 생각해드냐? FAMILY 요것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대화하면서 여러분 이게 다 왜 중요해질 거냐면 이 클래스가 끝나면 오늘이 끝나면 내일부터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경청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룹별로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경청하는가 안 하는가를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거를 모르면 끄집어낼 쏠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지. 야, 너 지금 내 얘기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지. 너 시선이 딴 데가 있어. 너 뭐 생각해? 이러면서 아주 예리하게 우리가 찍어내는 거예요. 상담자로서 내담자로서 끄집어내면서 이럴 때는 이제 패밀리를 생각하면 너 패밀리 법칙에는 정확하다. 이게 프렌들리 말하면서 인상 주고 막 험상 부시면은 일단은 말하기가 무섭다니까. 상담자가 무서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프렌들리. 어쩐 일 오셨어요? 그렇게 안 하고 앉으세요. 말해보세요.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벌써 프렌들리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패밀리 법칙의 F는 사람이 프렌들리를 한다면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프렌들리. 그 다음에는 attention. attention은 뭐예요? attention! 그잖아. 우리 영어 들을 때 attention 그러면 집중해 집중. 주의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면서 들으면서 attention이 그야말로 FA friendly 아주 친근감 있고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주목 attention 이 사람을 집중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M은 뭐냐면 me too me too가 뭐예요? 나도 그래 me too 그러니까 말하면서 자꾸 맞장구를
치라는 얘기가 맞장구가. 어머 정말 그랬어? 와 슬펐겠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쳐야지. 뚱 하니 가만히 뭐 찌려보고 노려보고 막 이러고 있으면 말하다가도 아이고 겁난다. 그러니까 me too, F-A-M, me too. 나도 그렇다. 맞장구를 쳐라. 그 다음에는 I, F-A-M-I. 그러니까 I는 interest. interest가 뭐야? 공감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interest. 관심인 거죠. interest. I-N-T-R-E-S-T. interest. 그 다음에는 look, L, look. 상대를 응시한다. look. 그 다음에 you are centered. 그 Y예요. 그러니까 F-A-M-I-L-Y인데 Y는 you are centered.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당신이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죠. 당신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을 정리한다면 좋은 경청은 뭐냐면 내가 경청을 하면서 내 말 자체가 부드럽고 친근감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시선, 건강한 시선, 집중이 중요한 거고 말하면서 미투니까 맞장구 쳐주면서 그리고 interest니까 공감하면서 그랬겠네요. 말도 안 된다. 힘들었겠네요. 많이 우셨겠어요? 나 같아도 그랬겠네요. 잠이 안 왔다고요? 어휴 잠 들 수 있었겠어요? 이런 건 다 맞장구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interest고 그러면서 look, 상대편을 응시한다. 이럴 때 사람이 막 울고 있는데 울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니까. 그냥 응시, look,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말할 때 계속 이 사람이 나의 관심이라는 것을 그걸 놓지 마세요. 관심의 대상. You are centered. 내가 계속 당신에게 집중합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청 안 하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 막 얘기하는데 계속 내 얘기 갖다 붙이는 사람. 나도 알았다고 난 지금 내 얘기다. 내 얘기. 그러니까 항상 끝까지 아주 좋은 경청, 패밀리 그 방법은 you are centered. 나는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거는요 상담 케이스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대인 관계를 맺을 때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센터라는. 근데 우리들은 말 잘 못하는 사람 누구냐면 계속 내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도 경험해봤죠? 내가 조금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받아서 내 얘기만 딱 하면 나중에는 일단은 피곤해져 일단은. 그래서 그 사람 만나기 싫어. 왜냐면 또 지 얘기 뭐 할 줄 알고. 그러니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요 이거는 그냥 아주 평범한 일반 상식인데 말하다가 꼭 그 사람에 대한 집중, 관심이 하는 거를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내 얘기 하다가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들어는 주는 것 같아도 집에 가면서 아유 피곤해. 다음부터 만나지 말아야지.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이 conversation, communication은 both way, two way. 왔다 갔다.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이 좀 더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상담가들은 사실요 좋은 커뮤니케이터 사람들하고 얘기를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야기를 잘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싶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났으면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만나서 말만 몇 마디 주고받아도 힘을 얻는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말 안 들어봤어? 내 문제 이야기도 안 했는데 말만 몇 마디 그대랑 했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 사람은 말만 몇 마디 주고받았는데 다시 기분이 확 내려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 이게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사실. 그래서 상담사들은요 평상시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돼요. 왜냐면 보통 만나는 내담자가 부정적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왜 생기냐고. 부정적인 일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그 부정적인 문제를 갖고 오면 그 입을 통해서 부정적인 기분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긍정적이라고 바꿔준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막 좋은 기분이 있다가 내담자 만나면 기분이 확 가라고. 왜냐면 그 사람은 내 좋은 길을 갖고 가고 나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길을 갖고 와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상담도 하루에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하기 전에 상담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이 마이크의 계기는 뭐냐면 설교하기 전에 상담 받으러 누가 와. 그래갖고 설교하기 전에 아주 무거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설교하러 나가.
내 기는 벌써 이미 빼앗겨 버렸어. 이게 마귀의 계기라니까. 나는 나중에 알았어. 노하우 나중에 이게 이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요즘은 설교하러 가기 전에 상담 그러면 설교 끝나고 오시든가 다른 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설교하기 전에는 가능한 상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즉슨 하여튼 그 내담자가 올 때 보통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패밀리 법칙이 그런 겁니다. 알자면 FAMILY 끝났어요. 여기서 내가 아까 방금 하다가 그 말을 돌렸는데 상담, 약간 대화의 기술, 대화의 기술에 뭐가 있냐면 I 메시지가 있고 U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I 메시지하고 U 메시지는 들어봤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천을 해야 내가 되는 것이 이론상으로 이거 웬만하면 들었을 거라고. I 메시지, U 메시지. 영어에도요 고급 영어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영어가 있고 일반 영어는 뭐냐면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뭐야? 이것이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것을 You 메시지입니다. 보통 대화는 부드러운 대화는 I 메시지를 선호합니다. I. 예를 들겠어요.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뭐야? 이것이 You 메시지라니까요. 고급 영어는 이렇습니다. May I have your name please? 나는 당신의 이름을 얻을 수 있을까요? I 메시지. 이게 고급 영어죠. 그 다음에 What did you say? 너 뭐라 그랬어? You 메시지입니다. What did you say? 너 뭐라 그랬어? You. 하지만 이것을 I 메시지는 뭐죠? Pardon me 그러잖아요. 영어 금방 못 들으면 일반 영어는 그럴 테니까요. What did you say? 너 뭐라 그랬어? 이게 일반 영어이고 고급 영어는 나를 용서하세요. Pardon me. May I 뭐라다 영어도 뭐 있잖아, 그죠? 다 까먹었네. 한국 와가지고 영어 다 까먹었네. 쌤이요. 네. 뭐지? pardon me 말고 딴 거 있잖아. Pardon me, I missed what you said. 그거 말고. I beg you pardon. I beg your pardon. Thank you. I beg you pardon 있으니까 내가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I 메시지가 고급 영어라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일반 그거는 What did you say? 너 뭐라 그랬었지만 I beg your pardon 이거는 내가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당신 뭐라 그랬습니까? 네, 못 들었습니다. 이거거든요. Pardon me? I beg your pardon. 이게 I 메시지하고 You 메시지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I 메시지. 애가 TV 보고 있어요. 야! TV 꺼. 이게 뭐예요? You 꺼 TV. 이거예요. 너 TV 꺼. You 메시지. 사람들 싫어합니다. I 메시지. 나는 너가 TV를 끄면 참 좋겠다. 이거 I 메시지예요. 자, 남편 봐요. 여보! 오늘 집에 빨리 들어와! You 들어와 빨리 집에. 이거죠? You 메시지. You 들어와 빨리 집에. 이건 You인데 이거 I 메시지. 여보, 당신이 오늘 집에 빨리 들어오면 좋겠어요. 이거 I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남편하고 나중에 살아보세요. 막 양말을 아무데나 갖다 막 던져요. 여보! 양말 좀 똑바로 그 세탁기 바 거다가 집어넣어. You 집어넣어. 양말 세탁기 바 그거. 너가 집어넣어. 당신 이거 갖다가 이렇게. 여보, 나는 당신이 양말을 벗으면 저기 말이 좀 길어져요. 저기 세탁 거기다가 바구니에다가 넣으면 참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이게 I 메시지인데, 그래서 여러분 느낌이 틀리죠. 그리고 나 집에서 이제 애가 밖에 나가 있어요. 야, 너 어딨냐? 빨리 들어와. 이거는 You 들어와 빨리 집에. You 메시지입니다. 얘야, 너가 밖에서 오래 있으면 엄마는 걱정한단다. 너가 집에 빨리 들어오면 엄마는 참 좋겠다. I 메시지예요.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하면 인생이 참 많은 부분에서 아주 좀 편해져요. 성숙해지고. 내가 이거를 한번 설교를 했더니 우리 딸내미가 집에 왔어요. 텔레비 보더라고. 내가 텔레비 좀 꺼라. 엄마가 그 I 메시지 바꾸기 전까지는 내가 그래 수진아, 나는 너가 텔레비를 끄면 참 좋겠구나. 그러니까 네 엄마. 그러더라고. 내가 그 생각해보고 너 설교 말씀을 잘 들어서 고맙다. 그거 잘 들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첫 술에 배부르랴 쉽게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여러분의 숙제는 당연하겠죠.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했어요?
이 I 메시지를 바꿔본 케이스를 내가 적어도 3케이스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3개가 아니고 얼마나 감사해. 일주일 내에 적어도 3번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에게 awareness, 의식을 좀 의식을 좀 주는 거예요. 의식해봐라. 인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정말 처음에 막바로 되는 건 정말 아니에요. 어떤 때는 속 초벌. 왜냐면 일단 U 메시지가 짧아요. 그죠? 빨리 와! 얼마 짧냐고. 어떤 때는 막 네가 빨리 안 들어오면 나는 마음이 뭐 걱정하니까 이게 길다고 이게 일단은. 하지만 이거를 한번 인식해보면서 노력해봤을 때 더 나가서는 어떤 게 수치가 되겠어요? 결과를 좀 해. 결과를. 이렇게 대화 I 메시지를 썼더니 세상에 항상 U 메시지를 했을 때 안 들어먹히던 그 어떤 일이 이게 되더군요. 이렇게 될 때. 이거 놀랍습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게요. 이거 예술이라니까요. 말 한마디에 천장빚을 갚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도다. 여러분 이거 상상가요? 아로 새기는 은쟁반의 금사가 같도다. 어떤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러니 상담자들은 기도하기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에 내가 상담을 할 때 지식, 계시와 이 지식,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다. 이 사람이 지금 뭘 말하는지 잘 깨닫도록 좀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나한테 말하지 않는 것도 내가 좀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이들에게 말을 할 때 이게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잘 들어주는 부분만 지금 이야기했는데 좀 더 가다 보면 이제 우울증, 분노, 외로움 이런 것을 다룰 때는 어떤 때는 그냥 공감, 그래요? 어쩌면 좋아 이게 있지만 어떤 때는 패러다임 시프트처럼 그건 아닙니다 하고 확 차오르는 게 있어요. 왜냐면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그랬으니 이 내담자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잘못된 지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내담자의 문제 중에 많은 문제가 뭐냐면 뭔가 억눌린 거 아니에요. 지금 답답한 거 아니에요. 자유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즉슨 그 사람의 그 환경, 그 인생에서 꼭 알아야 할 진리가 빠집니다. 그 사람이 그 진리만 알아도 그 사람은 deliver, 움직여줄 수 있어요. deliver. 자유함이 있는 데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왜 아직까지 눌려있는가? 무엇이 두려운가? 지나간 과거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가? 뭐가 문제야 도대체? 그 사람이 꼭 알아야 될 진리가 미스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담자가 할 일이 뭐냐면 기독 상담자는 진리를 알려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어머 그랬어요? 몰랐는데요? 이러면서 확 살아. 그러면요 그 사람은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대처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여기에 상담에 이 키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환경이 안 바뀐다니까 똑같은데 그 사람이 어머 근데 이거 두려워할 일이 아니네요 이런다니까 웬 진리가 들어가 아니죠. 그러면 어머 알았어 지금까지 이게 두려워할 일인 줄 알고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런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어머 두려워할 일이 아니네 하는 그 순간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상담하면서요 그 사람이 눌렸다가 진리를 딱 받아들이면서 어머 나 몰랐네 이럴 때 상담자의 보람을 느낍니다. 야 이래서 상담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올 때는 막 쳐져가지고 막 이혼하겠네 뭐 하겠네 그러다가 딱 나갈 때는 나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이러고 나가는 사람 보면 성령님 역시 카운셀러를 위로자요 상담자요 하나님 하셨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여러분 모두 아주 훌륭한 상담자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이거 가르치니까 요즘 가끔 듣는 질문이 뭐냐면 강의 어때요? 학생들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학교 상담 받으러 온 학생들 상담 강의 어떠냐고. 내가 뭐라 그랬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환상이야 환상. 나는 막 기대가 되고 내가 얼마나 내 말도 잘 듣는지 초록초록한 눈으로 아주 좋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장차
뭘 일이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상담은 여러분이 상담자로 프로가 아니더라도 사역에 들어가면 어느 사역자라도 상담은 하게 돼 있어요. 그쵸? 성도를 하든지 하게 돼 있다고. 그럼 여러분이 이 연습 잘 하면 지금 이제 내가 이론을 오늘 가르치는데 다음에 여러분이 그 앉아가지고 원투원 하면서 경청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나중에 한 학기가 다 지날 쯤 돼갖고 스스로에게 몸에 배이는 습관처럼 되면은요 여러분은 엑셀런 상담자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억날 거야. 이놈이 교수님 나는 이번 한 학기만 가르칠 것 같아. 이 한 학기만 내가 가르칠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멀어 집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 벅차. 그래서 딱 한 번이겠다. 내가 들어서 이거 끝이에요. 그 당시에 그것도 경험도 이렇게 한국말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강의를 한국말 이제 하잖아요 지금 한 학기 동안. 그래서 다음학기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인데 그래서 다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학교에 한 학기 있었던 이분이 교수님이 내 교수님이었는데 그때 배웠다 그래가지고 상담을 여러분 잘해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이 내 얼굴이니까 나중에 누구한테 배우냐고 내 이름 좀 나와야죠. 그러니까 딱 한 학기 가르칠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공력 좀 빛이 좀 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잘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상담사의 그 기질, 인품, 무엇보다도 정직한 거, 진실된 거. 여기서 사람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야 돼요. 기술만 배운다고 좋은 상담자는 아니에요. 사람은 진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키워드는 사실 진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상담 기술이 좀 떨어져도 누군가를 정말 진실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알아요. 걷다 대고 상담자 경청하는 기술이 없구만. 어디 학교 어디 다니가 이런 대답자들 없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